인가요? 네, 21절. 26장 21. 76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들짐승이 나와 자녀와 육축을 멸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언약하는, 약속하시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하지 않고는 이루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면 갑자기 예를 들어 들짐승이 나와가지고 자녀들을 물어가고 또 육축들을 다 물어간다면 오늘 재수없이 이렇게 됐구나, 의미가 없는 거죠. 전혀 그렇게 되어진 사건이 그냥 단순한 불길한 일로만 다가오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에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맹수들이 나와가지고 들짐승이 나와서 자녀들도 물어가고 또 가축들도 물어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잊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경외케 하는 놀라운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역사 섭리는 어떤 사건도 다 여호와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깊게 그 섭리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를 들면 2016년 오늘 7월 며칠입니까? 오늘 점심에는 삼계탕을 우리 목사님들 20-30여 분이 먹게 된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렇게 먹게 됐다 했으면 이 먹는 사건이 맛있게 먹어서 배불러서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아니면 100년 전에 이렇게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다면 오늘 30년 동안 우리가 해도 공부가 다 못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우리가 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제가 아침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점심에 삼계탕 먹으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생각도 못하고 또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근데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우연히 그냥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지만, 성경을 일단 공부하고 깨닫게 되면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없는 사건이 아무것도 없다. 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요하게 살아도 감사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하고, 오늘 칼국수를 먹어도 감사하고 삼계탕을 먹어도 감사하고. 왜? 범사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때문에 사드가 들어온다, 사트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끌적하지만은 어쨌든 모든 되어지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받을 필요가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미국이 사드를 갖다 설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고, 이미 정해놓으셨으면 아무리 전 국민이 반대하고 중국이 반대해도 결국은 가져다 놓는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의 시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악을 쓰면서 막 반대를 하거나 이 난리를 주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저 갖다 놓고 또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하시면 손해를 보는 거고, 갖다 놓아서 유익을 보게 하시면 보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역사를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평안하고 저래도 평안하고, 요셉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아도 편안했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나가서 종으로 팔려가 종로수를 해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평온하게 늘 신앙으로 이기며 살던 그런 삶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나 기근이 오나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또 원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언하거나 언약을 하고 이루시는 뜻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게 이제 역사의 시각 아니겠어요? 역사의 시각인데, 역사는 사건이거든요, 사건. 역사가 사건. 그러면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왜? 하나님이 섭리해서 해 가니까. 그리고 그렇게 섭리되다가 이 모든 사건의 결과가 다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하늘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의 사건도 그렇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것이 시공형화되졌다가 시공형화되진 것이 다시 영원화되져간다. 자, 이런 시각에서 모든 일어나는 범사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섭리해 갈 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란 말입니다. 언약해서 성취하는 방법은, 언약은 작정에 기초한 거니까, 언약은 작정에 기초하고 성취는 언약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업하다가 친구가 와서 자꾸 사정하는 통에 돈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5천만 원을 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내가 아주 중요한 사업에 쓰려고 5천만 원을 해놨다가 잠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건데 그게 펑크가 나가지고 내 사업이 흔들리게 돼버렸다. 그럴 때에는 왜 하나님을 모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그 친구 나쁜 놈, 배신자, 나까지 못 살게 한 놈. 그래서 증오와 정말 미움이 그 친구에게 막 불꽃처럼 튀어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5천만 원을 다 손해보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게 욥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따라서 그 친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쓰임받은 친구가 왜 하나님은 친구를 그렇게 불이하게 쓰셨을까? 거기에 비하면 나는 훨씬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쓰시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기 위하여 내 사업을 잠시 곤곡케 하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 미워할 것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일일이 간섭하신다는 것,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누가 가난하고 가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된단 말입니다. 가난하게 되니까 가난하게 사는데, 그 가난하게 되게 하신 분이 돈을 떼먹은 친구가 가난하게 해온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뛰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 그러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꼭 미워서 고난을 주려고 가난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아니하고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는 엄청난
귀한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다. 그래서 역사 섭리의 방법, 원리는 작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작정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고 요 과정에서 소원을 주어서 소원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언약하시니까 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우리들이 내 욕심대로 구해놓고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러면서 갈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작정이 뜻이니까 그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으면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역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뜻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시구나. 이걸 또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권고한 날도 주었다. 형통한 날도 주었다. 이렇게 되쳐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들짐승이 나와서 자식을 또 육축을 다 물어가고 죽이고 잡아먹고 이런 험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언약해 놓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살 때 그건 험한 일이죠. 험한 일인데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때 야 진짜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더니만 그렇게 되졌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과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23절로 26절도 칼을 가져다가 원수를 갚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칼을 가져다가 원수를 갚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걸 언약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26장 27절로 33절 넘어가서 보면 764페이지 자녀의 고기를 먹고 열방에 흩어지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이게 레위기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가면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죠. 배가 고파서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고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런 비참한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망할 때 포위가 됐잖아요. 막 기근이요, 물 것이 없고. 그때 서로 아들을 잡아먹는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총체적으로 알고 오면 도저히 어떤 일을 내 계획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감히 못하는데도 이놈의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뭘 보면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욕심이 생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누가 정말 뭐 수천억대에 수천억이 아니라 수천만 원짜리 세단을 타면 정말 나도 저런 거 타고 싶다.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제 이것이 병이다. 이런 욕심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이 내 속에서 욕심이 일어날 때 참 내가 왜 이래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래.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금방 욕심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약간 욕심이 생기게 되면 약간 피가 끓기 시작해요. 속에서. 피가 자꾸 뜨거워진다면 욕심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 피가 이제 점점 끓게 되면 성격이 점점 포악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담장 넘어 뛰는 거죠. 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남 속여먹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고 이 욕심이라는 게 참 제일 우리 인간 육체 속에 육체의 소욕 가운데 소욕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 육의 소욕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인간이 욕심을 자기 욕망대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욕심이라는 건. 그 욕심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벌써 인간 마음 가운데 악이 살아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이. 욕심이라는 게 악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정말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아야 될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되면 자기 진단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가죠. 자기 진단을 하면서. 근데 모르게 되면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모르고 다 하면서 욕심 부리면서 사니까 욕심 부리면서 살다 보면 피가 점점 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탁하게 되고 피가 탁하니까 결국은 그것도 질병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사람이 포악해지고 사악해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므로 결국은 삶이 피곤해지고 고달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땅을 쉬게 되고 땅은 쉬게 되고 대적이 땅에서 쇠잔케 하실 것이라고. 대적의 땅에서 쇠잔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땅 고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 끌려가서 잡혀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해서 다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서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지내는 동안에 예루살렘 도성은 다 황폐해져 버리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붙들려가서 땅은 다 쉬게 된다. 70년 동안 아무것도 누가 경쟁하지 않으니까 잡초만 우거질 거 아니겠어요. 땅은 쉬게 되고 그 다음 대적의 땅, 이방민족의 땅에 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쇠잔하게 된다.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어떻게 막 인간적으로 무자비하잖아요.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을 지금 내놨는데 아들이 자녀들 낳고 그래도 뭐 집이라도 안 간치고 잘 지나가는데 이놈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효자가 되기 위해서 가자마자 그냥 집을 다 불철질러 버리고 그냥 완전히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은 너무 무자비하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신은 너무 무자비,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무자비하다 이거예요. 예,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한 탕자 비유 아닙니까? 아버지가 말렸어야죠. 저금 내달라고 해도 안 된다. 너 아직 어려서 실수 많이 한다.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곁에 살아라. 3년만 더 참고 기다려라. 내가 장가 오면서 저금 내줘. 이러면 타일러가지고 보내야 하는데 가차없이 줘버리잖아요. 인간이 그쯤 돼야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막장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볼 것 없어요. 일단 하나님이 저 깨닫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미 점 찍어 놓은 사람은 막장을 가야 돼요. 그냥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막 육체적으로는 암, 3기, 4기까지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재산도 왕창 망해가지고 정말 자식들 데리고 거리에 나갈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게 인간의 패역함이랍니다. 그만큼 패역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랑하는 백성들 얼마나 좋아요. 다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점령해서 살게 만드셨으면 대대손손 그냥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다윗 왕조가 계속 여기서 이어지다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 그냥 나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좀 땅 위에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 어디 덧나시나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계획대로.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왜? 청감남나무를 꺾어버리고 돌감남나무 이방인들을 갖다가 거기다 적붙여서 이방인들의 구원 시대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계획, 섭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죽여도 안 된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팔기로 이미 정해진 인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대로 이 역사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 무대고리에 큰 드라마의 연출자로서 우리들이 이 무대 위에서 각각 연기를 받아서 배역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건데 머리 좋다고 막 계획을 해서 언제는 어떻게 하고 언제는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목적 달성을 하려고 살다가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목적대로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오늘 여차 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안 되면 패배자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내가 2년 만에 적어도 5억을 벌어놔야 된다. 그래 5억, 2억 원에 벌려고 생각을 하고 장사를 했는데 3억밖에 못 벌었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은 목표가 5억이었기 때문에 3억밖에 못 벌었으니까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나는 2년 동안 2억도 못 벌었는데 저 사람은 대성했다. 큰 성공을 했다. 2년 만에 5억을 벌었으니까 큰 돈 벌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자기 쇠뇌에 걸려가지고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패배자도 되고 성공자도 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대로가 잘 되는 거고 범사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역사 해석을 할 만큼 우리도 그렇게 무장이 되어 있고 성도들도 무장이 되어 있으면 바로 이 세상에도 천국이 상당한 수준까지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온 성도들이 모이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배려하고 돌아보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같이 모여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여회라고 해서 모이면 서로 싸움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단 싸움도 일어나고 교파 싸움도 일어나고 노예 싸움도 일어나고 같은 성도들끼리 싸움도 일어나고 목사와 장로들끼리 싸움도 일어나고 자, 그 다음 26장 40절로 45절에 보면 열조와의 언약 때문에 땅을 권고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자,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기서 언약했잖아요. 언약 여기 나오네요. 언약 이 언약된 대로 그 어디 나오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할 때 이제 땅을 주고 자손 주고 땅 주고 통치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땅을 권고하실 걸 약속합니다. 이게 땅 준다고 언약했으니까 땅을 하나님이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황폐하고 여기 이제 아까 말했죠. 막 땅이 다 황폐해지고 잡초가 묵어지고 그렇게 될 걸 얘기해 놓고 왜 그 땅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가? 이유는 열조와의 언약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땅을 아주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다시 회복해 준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삶은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해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육신의 삶은 뭐 회복 안 되고 그냥 숨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해서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고 정말 그때 내가 안 망했더라면 큰일 날 뻔 알았다 할 정도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 이렇게 살고 좀 나이가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야, 참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던 것도 참 감사하다. 우리 아버지가 돈 좀 있었으면 그림쟁이 됐을 거예요. 그림쟁이. 그냥 그림. 왜? 내리에 되겠습니까? 돈 많으면 지옥 간다고 어려서 그냥 유치부 때 교회 다니면서 5살, 6살 때부터 그렇게 쇠뇌가 됐으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이러면서 약대가 바늘 긁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세차게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다 가난했잖아요. 외정시대 또 6.25 동란도 나서
청소년 씨도 가난해. 참 가난한 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난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림을 못 배우게 되고 그런 쪽으로 안 나갔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중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는 덕에 내가 영어를 잘 못 배웠어요. 가니까 벌써 영어 12과를 배우는 거예요. 이 알파벳도 모르는데 숙제를 내면 가서 그리는 거죠. 뭐 집에 가서 책 보고 그려오니까 선생이 있다가 또 지나가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려본 적이 없거든요. 죄송하지만 늘 반장만 했으니까 그려본 적이 있는데 딱 지나면서 너는 뭐 하느라 이렇게 해서 알밤을 딱 주고 가는데 선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그렇게 안 당해봐서 그래 그 인간만 나타나면 열받는 거야. 저것도 선생인가 하시고 그런 영어 공부가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지금 다행인지 몰라요. 내가 영어 공부 잘했으면 지금 연대 교수 이미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은퇴했겠지만 연대쯤 가서 연대 교수로 밥 먹고 살다가 늙었을 거예요. 지금 누구야? 김동길 교수 마냥. 그분보다도 내가 좀 어리지만 내 나이 때 다 조금만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알더라 자꾸 내가 이제 그림을 좀 그리니까 서울에서 어떤 분이 오더만 너 가자, 나 따라가자. 내가 다 너 가서 돈 벌어서 학교 다니더라. 그렇게 해준다고. 그때 아마 따라갔으면 영어 잘하겠다. 연대 나와가지고 연대 나와서는 뭐 유학 가는 거야. 유학만 갔다 오면 교수는 했을 거니까. 그때 안 가기 너무너무 잘했죠. 내가 그렇게 따라갔으면 고민도 안 했을 거고, 죄에 대해서, 성경도 가까이 안 했을 거고, 내가 오늘 어떻게 돼요? 지금 나하고는 아무것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통령도 안 바꿔요. 아니, 입에 발린 얘기가 진짜, 너 머리통 이거 싹 피고, 박근혜 대통령 너하고 바꿔라. 안 바꿔요. 죽어도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꾸고, 내가 왜 바꿔요, 그걸. 예. 뭐하고도 안 바꾸죠. 뭐하고도. 왜? 이게 보화 아닙니까? 보화. 예. 진리가 보화 아닙니까? 이걸 주었는데, 이거 뭐하고 바꾸냐, 이거예요. 그래서, 범사감사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얘기고, 요셉의 일생에 대한 시각이 열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일생을 딱 전체적으로 요셉의 생애를 딱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미움받는 것도 복이었고 팔려가는 것도 복이었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다 복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야곱의 자손들을 흉년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려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400년 동안 이방에 가서 종로로 타게 한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야곱의 아들들 자손들 70명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사관이 바뀌더라. 역사관이 막 바뀌어요. 사관이. 그래서 내가 당돌하게 언제 내가 역사 전공했습니까? 내가 당돌하게 하는 얘기지만 성경 알면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 뭐 학문적으로 말하면 인문학, 또 뭐 물리학, 또 자연과학, 이거 시시콜콜이는 모르지만은 큰 윤곽은 그냥 관통 다 베풀이잖아요. 싹 다 갖다. 그래서 정말 자연과학을 한 일반 학문에서 자연과학 한 사람이 성경을 깨닫게 되면 훨씬 더 자연과학이 풍성해질 게다. 내가 이거 딱 성경을 깨닫고 나서 해보고 싶은 학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물리학을 해보고 싶다 싶어요.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쉬운 대로 30대만 되면 한번 도전을 하죠. 하는데 딱 성경을 깨달은 지가 40대가 넘어가지고 이제는 성경 정리하기로 바쁘잖아요. 또 언제 내가 물리학을 도전하겠어요. 물리가 보여요. 딱 물리가 되네. 여러분들 생명이란 무엇인가 한번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글을 썼다는 것이 난 놀라워요. 이게 생명과 물리는 이거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도울이라고 뭐 빡빡 깎은 사람.
그 장로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부모가 가정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하나님 완전히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기. 기철학 아니에요, 기철학. 이건 동양 철학이에요, 동양의 기철학. 모든 물질은 기에 뭉치다, 이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기에 뭉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작용되는 곳에 기가 작용해서 물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가 단절이 되면 물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반짝반짝 보여서 말을 해요.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다. 철학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들으면 황변이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다. 이런 말이야.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에 나는 쉽게 맞다.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고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없고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기가 뭉쳐 있으면 어떤 물체가 되는 거고 기와 단절이 되는데 싹. 그렇게 이게 지금 물체가 있지만 이걸 계속해서 분해를 하면 나중에는 먼지처럼 될 거 아닙니까? 먼지처럼 된 걸 더 분해를 하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먼지도 하나의 기가 뭉쳐져서 먼지가 되는 거죠. 더 강한 기가 작용하면 먼지와 먼지들이 보니 모래알이 되고 바위덩어리가 되고 돌덩어리가 되고 지구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전부 기의 작용이라. 그리고 기의 근원은 뭐냐?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인간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없이는 나는 존재도 불가능하고 움직인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이런다는 것도 산다는 것도 내가 호흡하며 이렇게 산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 호흡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푹 들어버리면 누가 들어가도 모른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호흡 한 3분만 아시면 그냥 죽어버리죠. 3분만 숨을 안 쉬고 그냥 있으면. 근데 밤새 죽은 듯이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잖아. 아침에. 왜? 누가 호흡을 하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분이 누구냐면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호흡을 밤중에라도 무호흡증으로 딱 꽂아져서 하기로 하면 자다가 말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호흡이 딱 멈춰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죠. 예. 호흡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보 당신 좀 코 골지 마. 누가 골고 싶어서 고나? 안 골아야 되겠다 아무리 마음 먹어도 골아지는 거고 안 하고 싶어도 해지는 거고 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조와의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신다. 땅 준다고 했으니까 땅 준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도 사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다. 그래서 이상은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라고 딱 말을 하죠. 지금까지 규례와 법도와 율례, 규례, 법도, 율례. 그게 처음에 말했죠. 율법 가운데 계명, 규례, 율례, 이거에 대한 법도. 이게 이제 바로 율법이다. 율법은 계명인데 계명 1에서 4계명까지는 규례의 근간이 되는 거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율례의 근간이 되는 거고 계명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율례의 근간이 뭐냐?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법도는 뭐냐 그러면 규례와 율례를 행해가는 하나의 법도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방법. 어떻게 행해가야 되는가 그 방법.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도 되고 율례와 법도도 되고 율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그것이 10계명을 지켜가는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그걸 전체를 포함해서 율법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규례는 살리는 거고 율례는 죄로 죽이는 거고 죽이고 살리는 것이 율법이다. 복음도 역시 죄 아래서 죽이고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 복음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과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율법은 복음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하는 걸 지난번 설명해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26장까지 레위기에 다 끝을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물규례가 나와요. 헌물규례. 내가 지었는데. 이게 13번, 양쪽 가로 13번. 헌물규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칙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성별을 해야 하나, 헌물을 거룩하게 성별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거룩하게 해야 하니까 27장 1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서원자의 값을 값을 정해드리는 규례를 명하는 겁니다. 서원했다. 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이죠.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럼 헌신하겠다는 서원이 내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줘서 서원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을 몸으로 이걸 죽여서 피를 흘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몸의 값을 정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규례를 여기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드리는 것, 대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르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헌신했으면 자기 몸을 드려야 하는데 자기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가를 줘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듯이 내가 벌금을 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벌금을 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다 면제되게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시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7장 9절로 13절을 보면 생축서원으로 값을 정하여야 돼. 소도, 예를 들어 소나 뭐 양을 드린다. 이것도 돈으로 대가를 정해서 드리는 예가 있어요. 이런 게 다 대속을 말하는. 이게 뭐 짐승 잡아서 드려도 물론 대속이지만은 물건 자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물건 자체를 값으로 쳐서 지불하는 이것도 역시 대속의 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집을 드리려 할 때 값을 정해드리는 규례. 자, 나 이 집을 하나님 앞에 헌납하겠습니다 했을 때 집을 어떻게 헌납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값을, 집에 대한 값을 정해서 그 대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생활도 하게 되고 그걸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게 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 밭을 드리려 할 때 값을 정해서 이것이 헌물 아니에요? 헌물. 밭이나 집이나 자기 자신, 몸이나 이런 것들을 대가로 이렇게 드리는 규례들을 여기서 명령하네. 부정한 짐승일 경우 정가하여 드리는 규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소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 소가 예를 들어 눈이 멀었어요. 졸름발이에요. 또 안 그러면 피부병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걸 드리는 게 아니라 대가로 계산을 해서 대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사장들이 그걸로 이제 제물을 구입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 28절로 29절 여호와께 아주 바친 것은 팔거나 속하지 못한다. 여호와께 아주 바쳐버린 것, 딱 바친 것. 왜? 완전히 이것도 모든 재물은 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재물과 관계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바친 건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전 갖고 와봐라 하는 게 동전 가져가니까 이거 누구 사진이냐? 카이사의 것입니다. 이건 카이사 거니까 카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은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게 예수님의 교훈이죠.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자예요.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 꿈을 이루려고 해도 안 되고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도 우리는 착각을 하고 모든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지만
글쎄, 여러분은 지금 저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다. 어떠한 지역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거,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 때려치고, 순학교 가서 안수하고 목사가 됐다. 그런 경우는 그 범주는 그렇게 된 거겠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소원을 주어서 소원대로 이루어 준 거예요. 그러나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다 따지고 보면 그때 공무원 다닐 때 그놈의 과장이 얼마나 나를 귀찮게 했는지 그렇게 했던 것은 나를 이렇게 소원을 주어서 목사로서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과장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한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게 이제 역사를 바르게 해석해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나를 우리 개혁 측 총회에서 무자비하게 목사 목 잘라가지고 7년 동안 그냥 완전히 시체로 놔뒀죠. 7년 동안 시체로 있다가 다시 목이 붙은 목사예요. 제가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목사 죽였으면 하늘기 내에 그냥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늘기 내에 해줘야 직무유기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7년 동안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나도 참 얌전했죠. 처음에는 열받아가지고 이거 그냥 개혁 측 총회를 걸어서 세상법에다가 고발을 해버리까. 그래서 온 세상에다가 한번 그냥 떠들썩하게 이 직무유기한 총회 임원들 전부 걸어서 고발하려고. 이건 사악한 마음이었죠. 내버려뒀어요. 죽였다고 해서 내가 성경 못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죽이니까 더 일을 더 잘했어요. 왜냐면, 죽고 나니까,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왜 안 되는가. 이래가지고는 이제 싸움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제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때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걸 쓰겠어요? 장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30여 년 동안 그냥 골방에 들어 앉아서 놀러 다닐 줄도 모르고 친구도 다 관계없어. 이단이라니까 친구가 생길 수도 없죠. 동창회 가면 슬슬슬 눈치 보고 저 이단이래. 동창회 갈 수도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동창회를 가요. 근데 요즘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도로 연락이 오는데 다 늙어가지고 이제 만나왔대자 뭐하게 밥이나 먹을 건데 만나서 야 이 사람아 자네 목회 잘못했네. 그거 다 자네 가리킨 거 다 엉터리야.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마침 동창 한 분이 만나더니만 뭐 소식 듣고 뭐 신문을 보고 하더니만 와서 우리 도에 와서 좀 해달라.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몇 달을 걸쳐서 뭐 몇 년을 걸쳐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다 정리가 되는데 와서 하루 한 서너 시간, 너덟 시간 오전 오후에서 딱 듣고 나니까 이거 해그다 뒤져버려 버려요. 이거다. 다시 만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올 때도 이거 하려면 조금 시간을 길게 갈고 해야 하는데 와서 우리 박 목사님이 선물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한번 잠깐 맛배기로 좀 해줄 수 없냐고. 맛배기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거예요. 맛배기로 해달라니까 맛배기라도 해줘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참 이상한 짓이다. 여러분 만약에 개론을 30시간인가 들었는데 아마 서너 번 했나? 너댓 번 했나? 그래 했는데 그것만 듣고 끝났어도 안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창세기를 직접 본문을 하나하나 상고하고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끝나니까 맞기는 맞았는데 나하고 안 맞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것과 전혀. 그러다가 속초 거기가 정말 대단한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 그때 갈 때 이제 각오를 하고 저녁에 그냥 편안히 이불을 하나 가지고 갔어요. 잠 안 잘 작정다고. 그런데 잠만 잘 자고 왔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제 벌써 레위기 지나가는데 이제는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이 방향 가지고 목사님들이
저도 강의하기가 참 편안하고, 이제는 줄 알아들으니까. 지난 일을 하는 것이 살짝살짝, 이게, 비추어 가면서 진행하고, 비추어 가면서 진행하고,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27장 30절로 33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은 무엇이나 바꾸면 속하지 못한다. 자, 여기 11조 문제가 나오죠?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10분의 1, 11조. 땅에, 여호와께서 땅의 10분의 1, 땅의 10분의 1은 무엇이나 바꾸면 속하지 못한다. 예. 왜냐하면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이게 다 속해지는데, 10개가 다 거룩한 것이 되는데, 이 거룩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것을 바꿔버리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속할 수가 없다. 제물로 정해진 것은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건 저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내가 속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된다 이거죠. 오직 구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히 대속해 줄 수 있는 제물이니까 그리스도를 대처할 만한 대상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잘 모형적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곡식을 거두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10개를 땄다 하십니다. 10개를 땄으면 그 가운데서 가장 깨끗하고 건전하고 좋은 것 하나가 바로 10의 1 아닙니까? 사과 10개 가운데 하나가 11조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나머지 10개 중에 하나니까 나머지 9은 다 속해진다 이거예요. 땅에서 난 불결한 것들이 거룩한 것이 돼가지고 거룩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과알이 되고 쌀알이 되고 보리알이 되고 곡식들이 되진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11조라고는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 완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11조의 제물로 드려지다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만 거룩하게 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 우리 자녀들, 우리가 땅, 부동산, 돈, 어느 것 할 것 없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됐다. 속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내면 나머지 90만 원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가르쳐 놨다 이 말이에요. 그거 불성소시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만 하면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을 내든 안 내든 문제가 아니라 100만 원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당하게 살려면 100만 원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살아야 완전한 11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정말 삶의 제사가 되는 거라면 산제사가. 그런데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내고 나머지 90만 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죄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물론 이제는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것 가지고 바른 청지기 역할을 안 하는 거죠. 내게다가 예를 들어서 10억 재산을 맡겼다. 5억 재산을 내게 맡겼다. 이건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돈을 어디다 쓰라고 5억을 주셨을까? 10억을 왜 주셨을까?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왜 10억을 나에게 줬나? 그러면서 내가 지난번 예를 들어줬잖아요. 몇백억을 본 장로가 나한테 목사님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쓸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 돈 누가 줬어? 그러냐? 하나님이 줬어.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봐. 맞는 얘기 아니에요?
왜 주셨을까 하면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지혜를 구해서. 그게 뭐 성경에 보장되어 있잖아요.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럼 지혜를 준다. 딱 지명해서 말했어요. 내가 왜 10억을 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면 10억 갖고 어디 저 적당한 경치 좋은 데다가 땅 한 2, 300평 사서 별장 짓기 딱 적당한 돈 아니에요? 10억 들여서 아마 별장 지면 쓸만할 거예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도 하고, 야, 와라, 개 한 마리 잡아먹자. 이럴 수 있는 장소는 될 거예요. 후지게 지어놓으면 친구들 초대하기도 그렇지만, 10억 정도 지어놓으면 자랑할 만 하죠. 야, 인마, 와. 동창들 불러들여서, 야, 개 한 마리 잡자. 예. 다 그렇게 사는 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예. 이걸 성도들의 생각 속에서 들여서 차단시키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꼬박꼬박 가르쳐 놓으면 돼요. 실전했다고 나머지 마음대로서 천만의 말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나머지 다 거룩해졌다. 거룩한 건 누구 거냐? 아버지 거다 이거야. 아버지 거. 그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아버지 뜻대로 써야지. 근데 어디 그래요? 내 육체의 소욕대로 쓰고, 내 육체의 욕망대로 쓰고, 돈 자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걸 성도들은 어떻게, 야, 박 목사님은 11조 안 돼도 된다고 그래. 자기네들이 각색해서 가서 그러고 가르치는 11조 안 돼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새끼 이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새끼 이단이다. 내가 왜 이단이에요? 맞는 얘기지. 그래서 7년 동안 목자 다녔잖아요. 11조 안 드려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 중신한 아가씨가 신랑이 좋아가지고 죽고 살고 못하고 그렇게 사는 꼴 보면 참 얼마나 즐거워요. 안 그래요? 바로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번에 대구를 가니까 30년 전에 그때 대구 교대생들이, 여자 청년들이, 교대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교대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집 갈 때 전부 대구까지 가서 내가 주례를 다 했어요. 근데 자기 친구 때문에 자기도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가 시집 갈 때 내가 와서 주례를 할 때 그때 막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와 주례사 끝내준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번에 하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신랑하고 나왔어요. 이번에 특강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해서 다 보내니까 그 신랑이 지금 계속해서 이 인터넷에 들어가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 하니까 소식 듣고 나왔는데 아마 그 교회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두 부부가. 예. 그걸 볼 때, 야, 그래서 내가 말씀을 여기 와서 전해가 30년 전에 전해가지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배워가지고 두 부부가 그냥 좋아 죽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둘이 나와서 특송도 하고 그걸 보니까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우리가 한 영혼 불쌍한 영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도저히 자기 존재 의미하죠 찾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볼 때 흐뭇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중신은 잘했구나 이런 생각. 내가 중신은 참 잘했구나. 그래서 통째로 들여서 사는 삶을 우리가 어린 성도들 하나 양육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냈으니까 90만 원 내 맘대로 써도 돼. 이건 90만 원 네 거고 10만 원은 하나님 거다. 아, 하나님이 100만 원을 하나님이 줬는데 100만 원 줘놓고 10만 원만 받아가는 손해나는 장사를 여러분 같은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장사 하겠어요? 무슨 바보짓이야 그거. 아야 안 그러면 줄 때 그냥 90만 원만 줘버리고 나 10만 원 내 거니까 뭐 너 못 주겠어 10만 원 내 거야. 떼놓고 내가 너 90만 원만 준다. 90만 원만 벌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 원을 맡겨놓은 이유는 그러한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거룩해진다는 진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제 내 인생이 아니다. 완전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27장 34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다. 계명. 해서 결국 레위기가 드디어 끝이 났죠. 오늘 책거리 잘했습니다. 통닭 잘했어요. 이 민수기 들어가야죠. 예, 민수기 들어가는데 좀 아니 아직 쉬면 안 되나? 쉬어줘. 예.